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자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생명체가 사는 별입니다. 나무와 풀과 밀림이 있고 강과 호수와 하천과 바다와 갯벌이 있습니다.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땅에 풀과 나무와 식물이 번성하고 성장해서 메뚜기나 나비나 다람쥐나 도마뱀이나 족제비 같은 온갖 동물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개미나 지렁이 같은 벌레들과 곰팡이들까지도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동식물로부터 생겨나는 배설물과 부산물을 분해해서 이 생태계가 조화롭게 순환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지구에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석유, 가스, 휘발유, 석탄 이런 걸 사용할 때 발생되는 이 가스인데 이 가스들이 대기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100년에서 300년 정도 잔류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메탄가스도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는 농업, 축산업,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또한 체류기간이 12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비료 만들 때 생기는 겁니다. 또 산업공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가스인데 이 가스도 발생이 되면 114년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소 불활화탄소, 이거는 우리 옛날 가스에 냉장고 같은 걸 사용하면 촉매로 사용했던 가스예요. 지금은 친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 반도체 만들 때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이런 가스들이 온실 효과를 해서 사라지지 않고 지구를 감싸면서 지구 온도가 100년 전보다 평균 1.5도 이상 올라갔고 우리나라 부산은 1.7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폭염과 폭설과 한파와 대형 산불로 매년 2170만 명의 기후난민이 생겨나고 2050년까지는 10억 명의 기후난민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류독감이나 댕기열이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도 생겨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같은 피해로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나 되는 땅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교인 생활 수칙에 보면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1997년도에 제정된 감리교 사회신경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사명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쓰레기 배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가능하면 천년 자원으로 바꿔 나가야만 됩니다. 그 외에도 태양광, 풍력,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수력 에너지,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더 좋은 이 지구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꼭 환경 실천 운동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는 감성이나 지성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식으로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믿음의 의를 강조하게 된 것일까요? 본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 7명 중에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봐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지식과 실천력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택함받은 유대인이라는 긍지와 로마 제국 시민이라는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31년에서 32년경 스데반 순교에 가담하게 됐고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면서 3년 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믿음의 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만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예루살렘 교회 인준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는 길이요 구원 얻는 길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사력을 다해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도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이하에 계속 증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굳이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심을 얻었고 내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믿음의 결과는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고 함께 받고 얻고 누려야 할 복이기에 거듭 우리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얻고 누리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로 누리게 되는 이 믿음의 결과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사의 탐 하스의 설립자고 미국 연방정부의 건축 관련 최고 의결 자문기관인 미국 국립건축가학원의 종신이사로 선임된 하영록 회장이 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13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요. 자기 차고가 사무실이에요. 컴퓨터 한 대로 직원이라고는 자기 부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은혜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창업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가 첫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는 템플대학병원 주차장 빌딩 설계를 맡으면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회사가 돼요.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미국 동부에서 주차 건물을 1,000개 넘는 곳을 설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종신직 국립건축과학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분의 아버지가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국군에서는 병력이 모자라니까 학도병까지 모집하게 됐는데 아버지 친구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다 산으로 도망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곧 우리 마을에도 공산군이 들이닥칠 테니 가만히 있어도 죽을 참인데 차라리 국군에 들어가서 싸우다 죽는 게 명예롭지 않냐. 또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살 수도 있게 되니 우리가 군대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유명한 낙동강 전투인 다부동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북한군이 새까맣게 밀려와가지고 완전 포위를 내버려요. 포탄과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옆에 있던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 이분의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지만 만일 지금 나를 살려주시면 제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일어나서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는데 옆에 함께 달리던 사람 하나둘이 쓰러져 죽어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게 됐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신학교로 들어가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산 용호동에 목회자가 없는 한생병, 문둥병 촌에 들어가서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기도나 욥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외마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언제 나를 봤다고, 언제 나를 난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언제 날 봤다고. 하나님 안면 몰수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02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5년째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더 기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5년이에요. 우리 6.25가 3년이잖아요. 이야, 5년,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 전쟁해보세요. 죽어나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8만 명이 죽고 러시아 군인이 2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전쟁요,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극한 폭력의 최고의 폭력이 전쟁 아닙니까? 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제프 올롭스키 감독이 만든 소셜 딜레마는 다큐에 보면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셜 미디어, 여러분 유튜브, 너튜브, 무슨 투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네이버부터 모든 이런 미디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창작한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이 미디어들은 사람을 점점 중독시키기 위해 설계됐다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을 점점 오래 붙들어 두고 자극적인 영상을, 또 흥미로운 이런 영상을 자꾸만 보고 결국은 중독이 돼서 안 보면 안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하냐?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이버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돈도 안 내는데. 다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점점 오래도록 사용하게 해서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미디어가 원하는 세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받을 자가 구원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와 은혜는 누려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는 확고부동한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저께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전에서 몇 대 몇으로 이루겠더라. 하여튼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승했어요. 첫 골을 누가 넣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넣었어. 결승골 누가 넣었어? 오형규가 넣었어. 근데 이 골 넣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참. 평상시에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골 넣고 샤우팅하고 그냥 목이 쉬도록 외치고 이건 정상이요. 감정이 살아있는 거지.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합이 멕시코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멕시코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이같이 감출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샤우팅,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밀고 올라와서 이 기쁨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결국은 소망을 쟁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김승호 회장이 쓴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98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불 가게, 식료품 가게, 또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이 7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쫄딱 망했어요. 뭐 우리 한국도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걸 놓냐 말이에요. 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짜져 있어요. 더 많이 깊이 알면 실망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뼈저린 그 실패 끝에 지금은 도시락 회사를 세워가지고 설립한 지 10년 만에 4,500명의 직원이 있고 연매출이 3,5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성공 규칙이 있기는 있는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알쏭달쏭하다고 그랬어요. 성공 규칙이 만약에 딱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지. 근데 그 성공 법칙대로 내가 저 사람대로 하면 나도 성공하냐? 보장 못해.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저 사람은 구멍가게 한다고 내가 구멍가게 하면 되냐? 호떡 장사한다면 내가 되냐? 풀빵 장사가 되냐? 아니요. 똑같은 조건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광의 기쁨은 알쏭달쏭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기쁨은 환난이 와도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받아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와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영적 그라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랬지만 아니야.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그 땅을 차지해야 돼.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셔. 결국 그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고난받고 오염당하고 환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열중시어 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겨내나 어쩌나 이렇게 구경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시되 이기게 하시고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연장에서 20대 초반 청년이 자기 꿈이 100억 가는 자산가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하는 연사가 그 젊은이를 불러냈어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게 얼마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대요. 지야, 한 푼도 없는데 100억 자산가가 된다는 야무진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100억의 자산가가 되는 꿈을 가졌지만 한 푼도 없답니다. 그러나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10억을 벌어야 되고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1억을 벌어야 되고 1억을 벌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을 벌어야 되고 1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만 원부터 벌면 됩니다.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영적 기초가 튼튼하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건강이 약해도, 지금은 1등을 못해도, 지금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어도 반드시 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 기초가 단단해. 세상에 지진이 나고 뭐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우리 삶은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의 앞길이 열리고 그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세워 가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크고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